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 회복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있는데, 예, 본질과 삶과 예배, 본질과 삶과 예배에서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도,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가는 것이 핵심이다. 이걸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입술뿐인 예배를 살펴보고,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면 예배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면 예배가 회복됩니다. 때로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신앙의 본질이 회복될 수 있다. 이 양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도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1차 전쟁에서 4,000명이 죽잖아요. 왜 그래 전쟁을 한다면, 여러분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완전히 부패해서 성전 제사를 완전히 짓밟고, 심지어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들을 간통하고, 이렇게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 그 정도 되면 여러분 백성들도 말했거든. 그게는 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한 거죠. 본질에서 떠나면 모셔온다, 징계한다 했잖아요. 마귀에서 본질로 돌이키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 4,000명이 죽었다는 것은 적은 숫자가 아니죠. 지금도 4,000명이 죽으면 난리가 날 텐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전쟁에서 대패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장로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패하게 하였는고, 전쟁에 그렇게 완전히 여러분 완전 대패를 했는데 전쟁에 왜 졌는지를 모르는 거죠. 왜 졌는지. 이 말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걸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짓밟으면서 그렇게 하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가려지면 완전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신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금송아지는 지금 만들었어요. 이제. 그런데 이 지금 만든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그들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이 가려지면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려요. 똑똑하다는 데 똑똑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했지만 과학자들도 하나님을 여러분 믿지 못하니까 자기가 여러분 과학적으로서 해서 안 될 말 하는데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줄도 모르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떠나 똑똑하다? 아니에요. 천지 바보예요. 모릅니다. 여러분 망하는 길로 가면서 누가 넓은 길로 가면서 그게 망하는 길이라는데 넓은 길로 가면서 누가 망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편안하게 신앙생활 꿈꾸잖아요. 편안하게 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편안하게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데 그 성경에는 명백하게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데 여러분 우리가 멸망의 가는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 다 자기가 잘하는 줄 알지.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거기 중에 누구 하나, 그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금송아지 만드는 게 잘못되더라 알고 그걸 막아 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내가 똑똑하다는, 여러분 내가 지혜롭다는 그 자체가 사단에게 완전히 속은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제대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여러분 오늘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삶이 뭐라고요? 전쟁. 우리 적이 누구라고? 사단. 이걸 인식하고 사는 사람 몇 사람 돼요? 그 날마다 패하면서 패를 모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4,000명이 죽는 대표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패하게 했는고, 그게 떠났다.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잘못인지 전혀 모르는. 그러면 이 사람들만 그러냐? 우리는 안 그러냐?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은 하늘의 악의 영들과 그렇게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의 사랑과 아니다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마귀와의 전투도 하는데 그걸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돼요? 몇 사람이 되냐고. 그러니까 다 인간적으로 사람들만 보고 사람하고 싸우고. 그런데 여러분 패하는데 패하는 줄 모르죠. 패하는 줄도, 그래도 여기는 눈에 보이는 전쟁에 패하니까 아는데 영적으로는 패한 줄도 몰라요. 내가 지금 패한 줄도 몰라. 그러니까 이 전쟁이 왜 일어났고 왜 전쟁에 졌는지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이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 성경적 사고체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다고요? 세상적인 사고체계. 그러니까 보는 게 세상 사람들밖에 모르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보는 거죠. 그게 이게,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중심 사고체계도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체계, 삶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방식이 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체계는 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여기서 하나님 중심적 사고체계는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게 딱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어떤 뭔가, 요렇게 가야 되거든요. 요렇게. 요걸 딱 보면 그게 하나님 중심적 사고 체계로 돼 있는, 예. 그래, 모든 일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예. 이걸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뭐지?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 어떻게 해결하기 원하시지? 그런데 자기 중심적 여러분 사고체가지만 문제를 딱 보면 되게 돼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지? 그리고 우리 목적이 뭐예요? 빨리 이 문제를 처리해서 내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힘드니까.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삶에서는 문제가 딱 오면 뭐부터 어떻게 처리하지? 어떻게 이걸 해결하지? 그러니까 이걸 처리하는 게 목적이에요. 빨리 처리하고 내가 편안해지는 게. 뭐는 안중에도 없다고요? 하나님의 뜻 생각도 못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고는 여러분 뭘 찾아요? 내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요래되지만 뭘 의지해요? 내 자원을. 그래서 병원으로, 돈으로 다. 그게 요게 딱, 요걸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요 틀이 딱 돼 있으면. 배울 때 여기 가르치죠. 근데 문제가 딱 올라가면 항상 뭡니까? 어떻게 이거 처리하지?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항상 뭐라고 해결해.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도 500리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이튿날 주님 찾아오는데 무슨 목적으로? 예, 여러분, 그렇죠. 자기들 문제 해결, 그렇죠. 배고픈 거, 그 해결. 못 봤어. 예. 그러니까 전쟁에 졌으니까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의도가 뭐지? 요렇게 가야 되잖아요. 요렇게. 그런데 그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게 그게 그런, 예, 뭡니까? 사고 체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그렇게 되려면 성경적인 사고 체계, 하나님 중심적 사고 체계가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고 체계와 삶의 방식은 같이 간단 말이에요. 같이.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고 체계를 못 가지니까 생각을 못 하죠. 그래서 자기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뭘 가져옵니까? 법궤 가져오자. 법궤 가져오자. 그래서 법궤 가져왔는데 여러분 이번에는 3만 명 죽고 법궤도 빼앗겨버려요. 그래서 법궤가 어디에 가느냐면 블레셋으로 넘어가요. 블레셋에 갔는데 그들이 여러분, 그들의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보다 우리 신 다곤이 더 강해서 이스라엘 신을 이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전에 법궤를 가져왔으니까 이걸 어디에? 다곤 신전에 제물로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니까 다곤이 그 법궤 앞에 엎드러져 목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다시 세우는데 그 이튿날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연병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이 들고 나갈 때는 아무런 능력이 없던 법궤가 블레셋에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왜 이래요? 법궤 능력이에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7개월 만에 법궤가 돌아오는데 어디로 돌아와요? 베스메스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에 법궤 뚜껑을 열었다가 그게 7만 명이 죽었다는데 학자들은 그래 말합니다. 그걸 보고 어떻게 7만 명이 죽어? 5만 명인가? 7만 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게 숫자적인 오기다. 아마 잘못, 그렇죠. 그게 7만 명이나 들어볼 수가 없고 그렇게 법궤가 또 그렇게 또 많이 몰지도 않았을 거고 그게 분명히 오기다. 예, 필사하는 분들이 잘못 쓸 수 있다. 그런데 하여튼 뭐냐면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베스메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여러분 기아리안 사람들에게 법궤 가져가니까 기아리안 사람들이 법궤를 가져가죠. 그게 몇 년 동안? 20년.
20년도 더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나중에 복궤가 언제 돌아오느냐 하면 다윗 때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사무엘 시대, 그렇죠. 사무엘이 사사로 하고 그 다음에 누구 사울 왕을 거쳐서 다윗이 왕이 될 때 돌아오니까 70년인가 그래 기라점에 들어가 있어. 그런데 거기 지금 여기서는 이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지 몇 년째? 20년 좀 돼. 여기 보면 아비나에 들어놓고 엘리 가기 하니 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거기 있는데, 여러분 이쯤 되니까 20년 동안 여러분 이 실로의 회막에 성막에 무엇이 없어요? 무엇이 없어요? 법궤가 없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신경 쓰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회막에 법궤가 여러분 지금 기럇 여아림이 있잖아요. 20년 거기 있다 이거. 그러면 여러분 성막, 모세가 만든 그 성막에는 법궤가 없는데,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가서 20년 동안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제사장들도 있었고 있는데 아무도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는 이 법궤를 어디에? 성막 안에 갖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있어야 될 거지라니까. 그런데 거기에 간 지가 20년이 있는데 아무도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 떠나면, 마음이 떠나면 이상하게 돼버리는데 모르는데 본인들이 이게 어떻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여러분 전쟁에 두 번이나 그래 패해도 왜 패인 줄 아십니까?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법궤가 회막을 떠나 저 다른 데가 있는데 20년을 거기에 있어도 잘못된 줄을 모르는. 왜 이래요?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자기들에게만. 관심이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들에게 물으면, 여러분 그래도 그들은 또 회막에 와서 제사 드리겠죠. 안식일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지금 보면요, 하나님을 떠나고 분별에 가려지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신앙생활이 전혀 아닌 걸 여러분 하면서 자기가 신앙생활 잘못될 줄 모르는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걸 보잖아요. 지금 새벽이고 저녁이고 계속적으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지금 여기에 여러분 엘리 제사장 시대든 뭐 보십시오. 예수님 시대에 그 신앙생활을 잘한다고는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올바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삶을 세밀하게 점검을 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난리가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나중에 보세요.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여러분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게 누가 빼앗아 가버렸어요? 블레셋에서 빼앗아서 사무엘의 땅에 다시 찾을 때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땅인데 뺏겨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니까 블레셋에 여러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여러분 유업들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뺏겨버리고 원수에게 다 뺏겨. 이래들 다 뺏겨. 신앙생활.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이 회복되는데 첫 번째 신앙이 회복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첫 번째 징조가 뭐냐, 이게 보면
2절입니다. 그가 기럇 야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예. 사모한다 이 말이 하나님을 찾는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고 싶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예.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올 거예요. 이제 93페이지 참다운 신앙과 예배의 시금석,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 예,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려면요, 신앙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배고픔. 배고픔. 예. 여러분, 배가 고픈 사람은 뭐예요? 배고픈 사람은 먹을 걸 찾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딱 보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갈급한 마음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라. 여호와께 돌아올라오면 우상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거,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거, 이거 없어요.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가 왜 떠나냐? 우상 때문에 떠났거든요. 그렇잖아요. 우상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떠났거든. 그래 돌아오려고 하면 여러분, 남편이 아내 있고 남편이 있는데 여러분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 마음에 떠나서 바람 피웠다 합시다. 돌아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거 가만 그대로 두고 돌아오는 게 가능해요? 여러분 그 가만 두고 돌아오면 그 돌아왔다고 인정하겠어요? 그러니까 돌아오려면 반드시 무엇이 정리돼야 돼요? 그렇죠. 이 문제가 완전히 정리돼야 되죠. 그러니까 주님께 돌아오려면 그저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정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내 마음을 붙잡고 뺏어가는 이 모든 우선 반드시 정리되어져야 주께 돌아오는 게 가능하다 이 말. 그리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이게 정리되지 않는 채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리되지 않는 채 수 없는 우상을 가슴에 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되겠냐 이 말. 이게 하나님보다 소중히 꽉 찼어. 여러분, 내 편안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보다 내 편안함이 우선이잖아요. 그 편안한 게 우상이에요. 그게 분별이 가리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눈이 가려서 이게 지금 내가 이게 우상인지 아닌지가 이게 안 보인다. 하나님보다 소중한 게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어디 하나 펼치면 여러분 우리가 그게 안 걸리는 게 없단 말이에요. 어디든지 펼치면 그만큼 우리가 떠나야 돼. 심각한 성경을 어디나 펼쳐도 우리가 안 걸리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한 마음이 있으니까 우상제하라니까 다 우상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보세요. 열정이 있으면 됩니다. 열정이 있으면 돼요. 열정이 있으면. 믿음이 없어도 열정이 있으면 걸어요. 하나님의 진리에. 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런 게 아니고 믿음까지 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열정이 있으면요 걸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 세무교 성경 만나고 바로 예배당 짓고 그 이자 문제 걸렸잖아요. 그때 믿음 없었어요. 제가 보면 얼마나 못 믿어서 얼마나 여러분 부도난다고 많이 말해서 하나님께서 부도난다 말하지 말이니까 불신이다.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요. 근데 그 말하는 그게 불신이라고. 그게 저희 믿음 없는 거죠. 그런데도 여러분 그런 게 걸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하나님 뜻을 모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가 목사를 하는데 무슨 의미고 농소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교회가 여러분 그냥 써있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아무런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불렀고 하나님의 뜻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간다면 교회가 있은들 무슨 의미가 있지. 그 교회가 아니죠. 인간의 모임이지.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 뜻대로 안 가면서 목사 자리에 앉아있으면 무슨 의미가 그게 보이더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가면 다른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내가 여기서 목회가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걸고 그게 되더라고요. 그게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도 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라는데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드리라니까. 왜? 주의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평상시와 같이 예배를 드리라. 내게는 그게 생명보다 소중하죠. 어디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왜 안 되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내 편안한 게 내 안전이 우선이고 내 편안한 게 우선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사모함이 있으니까 모든 우상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라니까 그렇대죠. 이게 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열정이 있으면 돼요. 열정이 있으면 돼요. 열정이 있어. 그런데 왜 안 되느냐 하면 열정이 없어. 하나님의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얘기, 여호와를 사모하는 이 사모하는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 진짜 내가 다른 것은 안 돼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이게 친밀한 교제가 하나님 뜻이니까 여기에 모든 걸 거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무엘이 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끼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그러니까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가 우리가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할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 모여 있으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일망타진할 수 있는 미스바에 다 모여 있으니까 이번에 가면 저 이스라엘을 몽땅 잡을 수 있겠다 하고 대대적으로 군사를 가지고 쳐들어왔는 거예요. 자,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은 전번에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이길 거라 올라오는데 모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여러분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예.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똑같은 이스라엘인데 완전히 다른 이스라엘. 그래서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아이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자, 이사야 1장에서는 여러분 번제 그 제물을 얼마나 드렸다 그랬습니까? 1장. 예? 그게 무수히 숫자를 셀 수 없으면 그렇게 많은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기는 꼴랑 뭐 마리? 젖먹냐 어리냐? 여러분, 그 많은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다. 그런데 여기엔 젖먹는 어린 양으로 드렸는데, 여러분 이 제사를 무슨 제사를 하느냐면 여기 보면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는 숫자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다고요? 중심에 있어요. 마음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께로, 본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우상을 제하고 그들이 여호와만 섬긴 자로 돌아가니까 어린 양, 젖 먹는 어린 양으로 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이 온전한 제사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편지라. 법궤를 들고 나가도 꼼짝도 하지 않던 하나님이 여기서는 기도만 했는데 어떻게 해요? 우레와 번개 우박으로 완전히 블레셋에서 완전히 작살을 내는.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을 맡겨주니까 가다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이래가지고 막 이래 주고 저래 주고 어디까지? 백갈 아래.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멀리까지. 그러니까 사무엘이 거기서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끝까지, 이 말에 끝까지.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는데 끝까지 도우시더라. 끝까지.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방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이 한 번으로 이스라엘에 쳐들어가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하나님이 지워버려서 완전히 박살이 나서, 그리고 여러분 블레셋이 빼앗아서 땅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돌려줬어요. 다 찾았어. 신앙이 회복되니까 뭐도 회복돼요? 유업도, 땅도, 하나님의 약속도 다 회복.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 이걸 내버려 두고 한다고 되는 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뭐 한다고 해봤자 그게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뭐만 온다고요? 내 하는 것과 다르게 전쟁 치료한다 패하죠. 법궤 들고 나가니까 법궤 빼앗겨버리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자기 스스로 살아보려고 자기 스스로 해보려고 팠는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웅덩이. 내가 내 인생 한번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 수고는 죽도록 했는데 그 결과가 내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패하고 벗겨 들고 나가도 패하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예. 그런데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 한 마리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모든 빼앗겼던 땅들을 다 회복하게 하시고 주께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보다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이게 항상 첫 번째 와야 됩니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첫 번째. 그게 돼야 다른 게 첫 단추를 올바로 껴야 다음 단추도 올바로 껴져. 자, 사무엘상 7장에는 소위 미스바 성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그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장소에 모여 금식하면서 몇 가지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미스바 사건의 핵심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 본질로 돌아간 것. 그들은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 하나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외적 모양으로만 보면 그들의 제사는 이사야 시대 제사와 비교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온전한 제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원수를 물리치셨습니다. 예,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반드시 본질로 돌아가는 게 먼저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게 먼저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쏟아져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 그 수고의 열매를 못 거둡니다. 그럼 누가 그랬어요? 솔로몬이 자기 지혜와 부를 가지고 자기 마음을 자기 자원으로 자기 마음을 만족하게 보려고 할 것 다 해봤습니다. 부인을 1000명을 가져보고요, 연못을 파서 고기 종류별로 다 키워보고, 여러분 동물을 만들어서 쫙 아프리카 들숲에서 모든 동물들을 다 만들어보고, 여러분 뛰어난 포도밭을 만들어서 농사 다 지어보고 그랬는데, 그가 그러게 산 결론을 전도서 1장 2장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으는 것이 헛되다. 이 헛되다를 몇 번 했느냐? 28번. 완전히 헛되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솔로몬이 지혜가 그렇게 뛰어나고 부와 영광이 그래 뛰어나서 그 지혜와 그 부를 가지고도 했는데 결론은 뭐냐? 헛되더라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없으면, 예,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자, 네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배를 하는데 반드시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얼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알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알아, 그분을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 이게 첫 번째 대대되잖아요. 하나님을 알아,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첫 번째. 예배하러 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성령의 조명으로 비춰져서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요 목적, 여기 목적대에 나와야 돼요. 여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이 참된 예배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인 반면, 우리의 예배 또한 하나님 자신,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자, 시편 24편 찾습니다. 시편 24편. 시편 24편 1절에서 6절. 시편 24편 1절에서 6절.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겉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이는 시온산을 말합니다. 시온산, 그 거룩한 곳, 이 시온산에 있는 성전. 그러니까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예.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산에 올라가서 이 성전에, 이거는 예배하는 걸 말합니다. 예배. 예. 그게 설 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참된 예배를, 예,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군가? 그런데 거기 보면 손이 깨끗하며, 손이 깨끗하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일반대로 그 이사야 1장 보면 너희 손에 무엇이 가득하다? 피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손이 깨끗하다 말은 주로 우리가 일을 할 때 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손이 깨끗하다 말은 여러분 일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일을 예,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일할 때, 정직과 진실. 마음이 청결하며,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갖는 거예요? 마음의 욕심이나 탐심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손도 깨끗하고 마음도 청결하고, 그 다음에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 어떤 사람이 참된 예배자가 되느냐 하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여러분, 이 전인격적으로 뭐 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삶이 바로 안 되면 예배는, 또 여러분, 예배가 되어져야 삶이 또 되어지고, 삶이 되어져야 예배가 되어지고, 신앙은 삶이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얻으리. 이렇게 여러분,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참된 예배자로 서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으리니 이는 그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러니까 참된 예배자는 마음이 청결하고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면 그들은 많은 사람이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볼.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어떻게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느냐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뜻을 어디에 두지 않고 허탄한 데 두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데,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 알기를 구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손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그게 우리가 거룩한 삶이 되는데도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찾으니까 뭘요? 손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데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허탄한 데 두는 거 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 신앙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옳은지 이게 여러분 알게 되십니다. 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분별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첫 번째, 그게 실제된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왜? 하나님을 알아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전전자로 사랑하는, 이게 내 삶의 첫 번째. 그게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알고 하나님 전전자로 사랑하는, 이게 언제나 첫 번째예요. 예. 자, 92편 제일 밑에, 이 시편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는 것에 대한 시편입니다. 3절에 여호와의 산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시온산을 가리키고, 그 산에 오른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구하는 것,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갈 때도 우리는 단순히 소위 하나님을 위해 종교적인 의식하기 위해서 혹은 종교적인 의무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기 위해 그분을 구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하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와야 된다. 단순히 주일에가 와서 여러분 종교적인 의식, 종교적인 의무 행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을 알아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그분에게 찬사와 감사를 드리고 그분 자신으로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므로 그분의 그 영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쓰기를 구하여 나오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꼭 주일뿐 아니라 수요일도 금요일도 우리 학생들은 토요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그렇게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